허가를 내려면 무조건 분이엘 숙소를 부셔야 돼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부시고 이거를 지으면 또 뭐 하겠어요? 이제 다 막혀가지고 시청에도 가보고 면사무소에도 가보고 다 했는데도 할 수 있는 길이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사무소로 가가지고 우리 지금 면장님 되셨던 분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부시겠습니다. 그 얘기요. 다 부실 테니까 그런 줄 아셔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슬픔이 확 밀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 때문이냐면은 이곳에 와서 한 4, 5년을 어떤 일을 했냐면은 다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갈 데가 없는 사람을 1년이든지 6개월이든지 뭐 10개월이든지 2년이든지 데리고 있으면 이분들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나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잠깐 제공해 주고 있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때 여기다가 이제 그 주민등록증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면장님한테 하는 말이, 면장님 여기 컴퓨터 한번 열어보라고.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다 올렸다 나갔다를 했는지 한번 보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 울지 마. 울면 선물 안 줘.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나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막 쏟쳐서 눈물이 나오니까 저쪽에 보니까는 그 응접실이 있어서 그 면장님한테 저기 잠깐 내가 좀 들어갔다 나오겠다. 눈물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이제 있었는데 이따가 이제 내가 안 나오니까 이분이 와서 나를 뜬정뜬정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쳐다봐. 그래서 나가 계시라고. 그렇게 하고서는 진정을 시켜가지고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51살. 내가 46에 와가지고 7, 8, 9, 10, 11, 한 5년 됐던 거, 한 4,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0살이 곧 넘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하시고 내가 진정을 해갖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면장님한테 다 부시겠다. 다 부시고 없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면장님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뭐라고 몇 마디를 나한테 했어요. 했는데 딱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어떻게 해놨냐면은 그냥 철골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나에게는 달리 들려가지고 여기다 포장을 친 거예요. 그냥 포장을 쳐놓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있으려고 한 거예요. 뭐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포장을 쳐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포장을 쳐놓은 채로 내가 여기다 강대상을 갖다 놓고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물이 나한테 확 쳐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이 포장을 쳐놓으니까 물이 받아진 거예요. 물이 여기 하나 받아지고 저 입구에 하나 받아지고 저기 주방에 하나 받아졌어요. 근데 물이 엄청나게 받아져가지고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쳐붙여갖고 나한테 이 물을 다 쳐붙여버린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물이 혹석박 젖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물이 너무 많이 받아져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밑에서 이 칼로 트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 올라간 거예요. 물을 퍼낸다고. 얼마나 사람이 웃겨요. 그걸 찢어갖고 물을 퍼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당황하고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면 웃기는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조그만 바가지 갖고 와서 그걸 퍼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때 남자 전도사님들이 몇 분 나이 먹은 분들이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내가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는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올라온지도 몰라 여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서 내려줬어요. 내려줬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주방에 가서 그 물을 이제 빨리 빼내야 되는 거예요.
칼로 트다가 텄는데 뒤로 꽝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파랗게 질려버린 거예요. 보니까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막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고 얼른 방에 가서 누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안 죽고 살아난 거예요. 뒤로 얼마나 자빠졌는지, 이게 뇌진탕으로 죽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이제 방에다 넣고, 제가 그전에는 여기까지만 있었잖아요. 여기. 거기 이제 입구에 딱 섰어요. 섰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짓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짓든지 죽든지. 그러면 다른 건 없어요? 그랬더니 다른 건 없대. 그러면은 죽으려면 짓고 죽어야지 하고서는 이제 그 식구들하고 짓기 시작했어요. 지어.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이것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생 강제로 이걸 짓게 하셨어요. 돈을 준 것도 아니요, 땅값을 준 것도 아니요. 근데 돈을 갑자기 한 1억 이상을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갖다 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땅값 5천만 원 줘버리고 나니까 6천만 원밖에 안 남아가지고 자재값도 안 돼요. 신속하게 또 5천만 원을 누가 갖다 줘가지고 막 전부 봉사해가지고 이거를 딱 지은 거예요. 참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한 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기적이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지었더니 목사님들이 한 20명 가까이 막 달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함께 기도하고 막 애쓰고 돈 갖다 준다니까 그 돈을 이제 넣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또 드러났어요. 이 사람이 기도를 시켰는데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빵 터졌어요. 그것이 2010년도예요. 근데 이 예배당을 짓고 나서 치질이 다시 일어나 버려가지고 그걸 수술하고 한 40일을 못 움직였어요. 뭐 그때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만 하고 누워 있었는지 하여간 한 40일을 못 움직인 채로 이랬었고, 그 짓고 나서 2010년도에는 그 사건 때문에 또 빵 터진 거예요. 터졌는데 그때는 한 달 이상, 그때도 한 3, 40일을 미쳤어요. 그때는 완전히 미쳤어요. 내가 봐도 정신이 한 개도 없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무실이 있었어요. 여기가. 근데 나가가지고 맨날 오늘이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있는데 날마다 주일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거죠.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정신이 한 개도 없어서 어떻게 할지를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늘어져 가지고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책자 하나를 보냈어요. 그거는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괴짜 목사님이에요. 문둥병 환자들을 상대로 전도하고 있는 분의 책을 보냈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얼마나 웃기나 몰라. 꼭 우리 사역하고 똑같아. 하늘을 바라보고 되는 대로 먹고 살고 되는 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가는 데마다 종을 세우고 또 말을 깡패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깡패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이분이 그 문둥이 그 촌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문둥이들의 거름을 입으로 딱 빨아가지고 착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형님 그러고 다 끌어가지고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요셉 목사님이었던가. 지금 연세가 참으로 많았겠네요. 그 이후로도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또 하고 계시는지 이제는 은퇴를 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혜윤이가 말이 좀 어둔해가지고 말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혜윤아 네가 설교 좀 해라 그러고 이제 설교를 시켜놓고 내가 이 뒤에서 듣고 있는 게 이 뒤에가 내 방이니까. 근데 혜윤이가 말이 터져가지고 와다다 하다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하고 혜윤이의 설교를 듣다가 팍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일어나서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는 한 3, 40일을 내가 생각해도 미쳐 있었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날마다 주일인 거예요. 날마다 주일. 그러니 미쳤지 뭐. 그렇게 미쳐 있는 저를 또 일으켜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학교를 세우고 다시 가는 도중에 이 또 땅값을 갚아주시고 또 땅값 때문에 울과 왈가 막 지금까지 애를 쓰고 있고 이제 그러는 도중에 이번에는 이제 숙소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근데 앞뒤가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머리는 멍하고 띵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소망이 넘치고 키로수는 계속 빠져요. 이제 그동안은 잘 먹어가지고 또 키로수가 한 61kg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먹어도 소용없이 계속 빠져요. 왜? 그만큼 머리가 고통스럽고 몸은 고통스러운데 성령은 그 소망의 끈을 절대 놓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이 숙소 주인한테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 끼었습니다. 그 얘기요. 항상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 끼어요. 내가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비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돈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계속 돈을 주는 거 사는 거 뭐 뚜껑 열려갖고 하는 거 별거를 다 보여주시니 하나님도 버릴 수가 없고 우리 사장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는 데까지 하여간 가다가 때가 되면 비워드리도록 하고 또 돈을 주시면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꿈을 꾸니까 우리가 발을 한 군데다 다 모으고 있어. 모으고 이불을 딱 덮고 있는데 내가 막 시원한 배를 먹고 막 깔깔대고 웃다가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트럭 하나가 딱 나를 칠 것처럼 왔다가 딱 나가는 거예요. 안 치고. 그렇게 하고 소리를 시켜가지고 장현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장현이 누구냐 하면은 강주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들이 길게 지금 그 돈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걸 가서 빨리 싣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채로 지금 이제 이번 주 이제 애를 쓰고 어떻게 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저거를 헐어야 돼요. 이제 헐어야 되는데 야 식구들의 머리도 쥐가 나겠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될까? 나가야 되나? 있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머리가 내 머리처럼 쥐가 날까? 그들도 그러겠다. 힘이 들겠다. 힘이 안 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한 분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참 죽었다 살았다를 계속 하는구나. 죽었다 살았다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항상 일거리가 많으니까 이럴 때도 일을 하고 저럴 때도 일을 합니다.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이걸 앉아가지고 머리만 쓴다? 그럼 그거는 진짜 또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이제 훈련을 받고 막 여기에 칼을 맞고 세 군데 내가 칼을 맞았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영계가 열리고 그럴 때마다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노라고 아버지께서 진작 보여주시고 나서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나간다고 해도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인 거예요. 또 그래서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상황을 어찌할까? 우리 아버지만 아시겠지 하면서 오늘은 소망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까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우리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걸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있어요. 어느 날 제가 43살에 잡혀와가지고 딱 보니까 하늘에서 낚싯줄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낚싯줄이 딱 내려와 갖고 있는데 내 손에 2개 끼워져 있고 발에 2개 딱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끼워놨어요. 제가 43살에 잡혀갖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늘에서 나를 조정을 하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 그냥 좀 스무스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스무스하게 가지질 않아요. 가는 순간순간마다 박치기를 당하고 박치기를 시키고 막 절벽을 내놓고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지금 내가 얘기하는 동안에 엘리야 목사님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주차를 해야 돼요. 주차를 해야 되는데 저 멀리서 그 주차할 자리를 찾아서 왔대요. 왔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갔는데 지하에 딱 그것도 벽인 거예요.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그런 벽이 딱 있더래요. 있어가지고 이제는 뭐 뒤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딱 그 자리에서 죽게 생겼더래요. 왜? 나는 저기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기적은 신기하게 있죠. 그것이 갑자기 딱 벌어지면서 길을 싹 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인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런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데 이 꿈 생각이 나. 왜? 우리는 택함 받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만큼 이 택함 받은 자리에서 사탄은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내 마음대로 가가지고 살 거냐? 아버지의 택함을 따라갈 거냐? 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엘리야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참 도망갈 만한데 안 도망가고 있는 게 왜 그러지? 하루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택함 때문에. 택감 때문에 아버지가 잡고 계시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1번이 이유가 분명한 거죠. 뭐 택함. 그래서 이 택함이 참으로 여기 오기 전부터 이 둥근 예배당 아모스 이거 저기 뭐지?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저기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 성이 내 것이라고 내려오더라. 이거 내 딸한테 주려고 나도 내가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나는 이 땅에 소망이 갖고 싶은 것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져본 적도 없고 뭐 어디 가서 저기 해봤자 돈을 갖게도 못 해봤고 그저 질질질 끌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게 없어요. 나는 오늘 천국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간다. 이것이 그냥 제 소망인 것뿐이에요. 살아있는 한 비키지 않는다. 죽으면 데려가시면 된다. 그러나 그 길을 살아있는 한 난 비키지 않는다. 이 얘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 목사님도 여기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막혀가지고 까맣게 막혔어요. 그분도. 근데 누가 열어줘야 돼요? 지금 우리 집하고 똑같아요. 절벽이 딱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아무 데로도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 지하에 있는 그것이 딱 열려가지고 딱 가서 주차를 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하늘의 비밀이죠. 홍해를 가를 때 그 백성들이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려고 그 홍해를 갈라줬어요. 그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펄펄 뛰고 하늘 보고 난리를 했어요. 모세한테 막 거기서 원망했어요. 왜? 좋게 그래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면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때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준비할 수가 없어. 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육은 보암직 먹음직이요. 이 꽃은 시들었네? 이 꽃은 싱싱한데? 얘는 물을 좀 줘야 되겠는데? 이런 거요. 어? 보는 대로 말하잖아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뿐이에요. 큰 종들은 전부 생명을 담보하고 살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와서 40일 금식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보식을 다 못하고 가셔가지고 저걸 하긴 했는데 그분이 환상이겠죠. 이게 환상인데 그 조영기 목사님 장례식에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노인이 그 장례식 앞에 딱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 노인을 그냥 지나가려다가 기도라도 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분이 거기에 앉아,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근데 앉았는데 이렇게 가서 만져보니까 이분이 완전히 근육질이고 폐암이 걸렸던 사람이고, 걸렸던 사람이라든가 걸린 사람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엄청난 근육질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옷을 입고 그 앞에 서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세 사람이 기도해주고 지나갔다 가더래요. 이 지금 조영기 목사님 강대상 장례식에 들어갈 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 그분은 조영기 목사님의 예수님이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그 폐암을 이분이 안고 조영기 목사님을 썼어요. 썼는데 그분이 구원한 영혼이 80만이랍니다. 우리 여인이가 와서 얘기하더만요. 와, 그 인천에 새벽 부활 집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예, 그분들이 무지무지한 생명의 시험을 많이 당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슬금슬금 해갖고 올려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아니하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거든요. 대강대강 해갖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만나자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서 만날 것인가는 내가 정해. 아버지가 정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멋있는 그 위에 올라앉아 있는 그 모든 분들이 다 그러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셨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청년 때부터 헌신을 한 분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은혜가 내려요. 근데 이분들이 보통 한 1, 2천 명의 성도들을 다 갖고 있어요. 청년 때부터.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가 그 청년 때부터 헌신한 자들에게 반드시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시기에 와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보통 엄청난 고생이 없는 거예요. 없고 그냥 왜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중간에 40 넘어가지고 세상에서 와가지고 죽음을 통과하고 다 쓰임을 받은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목사님들 중에 그 청년의 때 헌신했던 분들을 보면 1, 2천 명의 성도들을 꼭 갖고 있어요. 평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저되는 게 없는 거죠. 우리는 먹고 살려고 애쓰다가 잡혀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목회하라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자녀를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이 여기서 이와 같이 어려운 훈련을 함께 받으면서 온갖 훈련을 다 치르고 있어요. 왜? 청년의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마가 받은 고통, 자기들이 받은 고통, 이 식구들이 오고 가면서 받은 고통을 다 체험을 하고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벌러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이번에 제가 이제 꿈을 꿨잖아요. 여러분한테 알려줬죠? 우리 주지은 대표한테도 알려줬어요. 이번에 이제 왔어요. 2시에는 못 왔고 저녁에 왔는데 저녁에 제가 이제 데리고 올라가서 밥을 이렇게 해줬는데, 아니 그분들이 오시면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제가 반찬을 하면 뭔 반찬을 얼마나 맛있게 하겠어요. 제가 시금치를 무치면 딱 넣는 게 있어요. 간장 조금, 또 뭐요? 그 멸치 액젓 조금 해가지고 그냥 파 마늘 넣고 깨하고 저기 참기름 넣고 그냥 버물버물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 2-3가지를 해놔야지. 우리 집에 야채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 고기 구워서 그냥 그렇게 드리는데 얼마나 3시가 다 맛있게 먹는지. 이분들 3분이 만나면 식사를 그렇게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차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별로 맛이 없을 건데 저렇게 맛있게 먹나. 정말은 마음이 흐뭇해요. 그런데 그분들 부류를 세상에서 바다에서 사다리를 밀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밥을 먹고 예배를 온다는 거예요. 가실 거면은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저녁 예배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일 보시고 가셔라. 뭘 가실 분이 또 예배를 들어오냐 했더니 아유 자유함을 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밟고 가기만 하면은 가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2시간을 안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잘 왔다면서 아주 얼마나 찬양을 하고 내 기도를 하고 엘리야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우리 원장님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가슴 아픈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거죠.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여기만 왔다가만 막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분은 주의 종이 되고 나서 세상으로 갔다가 한 10여 년을 넘게 그냥 그렇게 세상에 있는 걸 엘리야 목사님 데려오셨어요. 왜? 사명 감당해 주려고. 60살이 되면 불러달라고 했는데 60살에 우리 집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60살에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60살에 불러놓으라고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서서 찬양도 하다 또 그렇게 왔다 가면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재미가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드시죠? 기도하세요. 내가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응답을 받으세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지 않고 잘못 움직였다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또 나한테도 얘기를 해줘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원수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줄이 같이 있고 목사 안수를 여기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같이 사랑스럽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응답이 함께 정확하면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게 고통이에요.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아버지가 있으라면 있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가 정할 일이에요. 저는 헤어질 준비도 돼 있고 맞을 준비도 돼 있어요. 같이 있을 준비도 돼 있고 헤어질 준비도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그래요. 그 2010년도에도 그 식구들이 뭉쳐가지고 이 일을 끝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함께 기도하시고 한 소망을 갖고 왔는데 지금 또 어려움이 있어. 그 갈라지기 직전에 그 숙소가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나가라는 건가? 있으라는 건가?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응답을 받으세요. 아버지께서 왜 열린 길로 가면 요나가 돼요. 아시죠? 딱 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라고 그랬는데 어디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배 자체가 풍랑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열린 길로 쫓아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응답을 받을 통로를 열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저한테도 알리세요.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함께 기도해서 가서 또 개척할 사람은 개척하고 뭘 할 사람은 뭘 하고 해가면서 우리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폭탄이 떨어지면은 팍 해서 다 깨져요. 근데 우리 집은 폭탄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폭탄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갔어요.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파쇄시켜서는 안 돼요. 제가 받는 응답으로는 파괴되지 않았어요. 파괴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있거나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저에게도 기도를 부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이임찬 집사님이 갔어요. 갔는데 성근이가 꿈을 꿨잖아. 여기서 제가 기도를 노래를 불렀죠. 주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이 노래 부르니까 저건 아닌데 그러더라. 저건 아닌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닌 줄 알죠. 아닌 줄 알지만 아무 말도 없이 자기들끼리 기획고 가버리니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애기들이 하는 것이고
성장된 사람들은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돈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있으라면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응답받는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 통로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애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만나지 않으면 목사 자체가 여러분 또 어디 가서 또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도 형제요, 있어도 형제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고 싶은 사람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한 사람이 가면 회개해요. 회개하고 아버지 혹시 잘한 거 하나라도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엊그저께 봤잖아요. 수도 없는 의자가 놓여 있는 거. 수도 없는 사람이 계속 오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기적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이 아니면 그거를 가를 수도 없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망하게 하든지 일으키든지는 하나님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영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이거 식구들을 여기다 연계시켜 주는데 권사님 한 분이 진짜 은사집회 저렇게 오신 거예요. 은사집회 꽃을 설명을 해줬더니 이제 그런데 그분들이 다 5월 2일 날 금식을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라고. 왜? 금식이 다 필요한 분들이세요. 그렇게 금식을 하고 싶고 하고 있는데 또 잘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연계를 해주시고 또 신랑하고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안 왔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웃으면서 하세요 뭐든지. 왜냐하면 이럴 때는요 제가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 머리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멍해져요. 멍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어려울 때 나갈 사람은 꼭 나가더라고. 있을 사람은 꼭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왔으니까 여러분은 응답을 받으셔서 나한테도 부탁을 해요. 뜬금없이 그냥 나 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수순을 밟아서 차례차례 뭔 일을 해야지. 그렇게 이제는 여기 있으나 헤어지나 형제예요. 한 줄을 타고 가야지 줄을 비껴가지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붙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되는 꼴이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원수지고 나가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로 한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길 부탁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은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룰 때에 그것이 곧 생명나무라고 지금 잠언서 13장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많은 헤어짐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몰래 살금살금 다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10년을 넘어서 15년까지 있었던 그런 형제고 함께 복을 이어받아야 되는 생명자들이세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많은 시험을 함께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될 때 막 분산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꿈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그 폭탄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스럽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질 때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눌러대고 코로나로 누르다 나라에서 누르다 뭐 사람이 누르다 엘리야 목사님이 누르다 그러면서 엘리야 목사님 자신도 육이 죽었어요. 우리 죽이다가 같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수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서로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무엇이든지 서로서로 할 수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아요. 주의 종들은 이사할 준비, 죽을 준비, 설교 준비 3가지만 돼 있으면 딱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흩어서 또 뭐를 하려고 할지 알겠어요? 또 이때 모아가지고 뭐를 하려고 할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도 말고 고통스러워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내일까지 나한테 기도를 다 부탁을 하세요.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못하면 저분들에게 부시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버지도 월요일까지 아무 준비를 못하시면 저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알리고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도 베델의 삶도 생명나눔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곳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원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민족을 거룩하게 씻길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전 세계를 씻기고자 하는 곳이 야모스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물이 나갔는데 지구의 3분의 1을 채웠어요. 그렇게 했고, 이 박용원 목사님이 보니까, 이분은 이제 환상이 계속 열려 있잖아요. 보니까 세상에 이 연못에 물이 찼는데 수정같이 맑은 물이 가득 차가지고 그곳에서 수영하고 나오는, 마무리하고 나오는 엘리야 목사님을 봤다. 이렇게 하고 아주 사방에 가득 차서 이제 준비가 다 됐더랍니다. 준비가 다 됐으면 가르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기다릴 수 없거든. 기도를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 베델은 아버지께서 끌고 가는 거지 사람이 끌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니고 저도 아들도 딸도 여러분도 내가 끈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끌었지, 그 누구도 제가 이래라 저래라 지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일할 것은 지도했어요. 이렇게 밥 깔고 저렇게 밥 깔고 설교 좀 잘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도는 해봤어도 여러분의 오고 가는 모든 것은 별로 지도 안 합니다. 아들도 뭐를 물으면 아버지한테 묻고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다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통로를 열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서 마음을 상한 여러분,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나를 채찍하자. 나를 위로하지 말고 나를 회개하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 사랑해드려야 되는 분이지, 우리가 질책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를 생명나무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래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으라 할 때 모두 나오셔서 기도받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